5장 5절부터 14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동행하려고 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동행하려고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둠과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은 몇 가지를 계속해서 몇 구절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은밀히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모든 행위가 반드시 밝히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은 죽은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요, 어둠 속에 속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기업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내 기업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영적인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대적하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어둠에 사는 사람들은요, 열매가 없어요. 그들의 모든 수고가 결국은 헛되게 됩니다. 영적인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은요, 어둠 가운데서 은밀히 행합니다. 그 모든 은밀한 일이요, 바로 죄가 되는 거죠. 영적인 어둠 속에 삭하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이런 사람은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기의 욕망, 자기의 것을 추구하고 거기에 집중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에게 빛을 주시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빛 가운데서 행하며 빛의 자녀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빛의 자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열매가 있대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어두움에는 열매가 없어요. 어두운 동굴에 한 번쯤은 들어가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동굴 안에요, 열매가 있어요. 예전에요, 말레이시아 선교여행을 갔는데 약 3km 이상 들어가는 깊은 동굴이 있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동굴이더라고요. 그 동굴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밖에 없어요? 어두움밖에 없어요. 어두운 동굴 속에 나무 한 그루요, 풀 한 폭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무가 자랄 수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열매가 있겠습니까? 어두운 곳에는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굴 밖으로 나오면요, 바로 동굴 앞에요, 무성한 나무들이 많아요. 왜요? 빛이 있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면서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요, 빛의 자녀입니다.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나무가 자라듯 성장이 있고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든 일에요, 은혜의 빛을 비추셔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우리 영혼이 어둠 속에 갇혀 잠을 자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빛을 주시면 반드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살아있는 식물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일어나서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요, 요즘 세상은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요,
잘 섞고 손해만 본다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렇게 순진하고 또 정직하게 살면 세상에 밥받게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자녀들에게요, 참 착하게 생겼네요 라고 말을 하게 되면 별로 부모님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이 험악한 세상에 잘 살아남지 못할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느 것을 좋아요? 뱀같이 지혜로운 것은 좋아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요, 이용해 먹더라도요,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되고요, 빛의 자녀로서 의롭게 살아야 되고요,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요, 속고 속이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정직함이요, 어떻게 돼요? 더욱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은 빛을 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착하게, 선하게, 의롭게 살면 더욱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결국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요, 형통할 수 있어요. 왜요? 다들 속고 속이기 때문에요, 뭐 할 수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 관계이거나 사람과 거래하는 사회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결국은요, 신뢰죠, 신뢰. 신뢰가 있어야 돈을 빌려주고요, 신뢰가 있어야 지원을 해주고, 신뢰가 있어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죠.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요,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이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내요? 신뢰를 만들어내요. 신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신용기관에서 주는 신용이 최고의 신용이 아니에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면 최고의 신용이요, 최고의 신뢰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면 처음에는 손해를 보죠. 이용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요, 신뢰를 얻고 신용을 얻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정직하게, 깨끗하게, 또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요, 어려울 때요, 우리는 정직과 신뢰함을 버릴 수 있는 강력한 유혹을 받아요. 힘들 때는 반드시 이런 유혹이 와요. 한 번쯤 눈 감자. 한 번쯤 우리 속여보자.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어려울수록요, 힘들수록 더욱 정직하게, 더욱 깨끗하게,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사람의 신뢰만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를 얻어요. 하나님의 신용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한다면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도와주시고요, 지원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 자녀답게 정직하게 순결하게 신실함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기쁘게 하여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가려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빛의 자녀의 모습인 거죠. 저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배우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내 자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나를 지켜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 누구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한 번쯤은 살펴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직원은요, 사장의 마음을 기쁘게 할 정도로 일을 잘하면요, 직장에서 잘 풀리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요, 손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장사가 잘 풀리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기쁘게 하면 일이 술술 풀릴까요? 형통할까요? 당연한 거죠. 이 세상의 창조주시며 통치자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요새 한국에서는 강아지 때문에 난리인데 강아지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정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는 존재가 누구예요?
예, 펫, 강아지더라고요. 어느 분은 남편이나 자식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희들 알아서 밥 먹어. 이렇게 밥 차려주지 않는데요. 그러나 강아지는 꼭 밥을 챙겨준대요. 꼭 밥을 준대요. 어디 멀리 여행을 가게 되면은 자식들이 그리운 게 아니라 뭐가요? 강아지가 그립대요. 그래서 휴가 일정을 줄여서 돌아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보, 하니, 달링 하는 남편이나 힘들게 힘주고 나와서 오냐 오냐 귀하게 키운 자식보다 자기 강아지를 왜 그렇게 그리워하고 잘 챙길까요? 왜 그래요?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때문인 거예요. 강아지가 돈을 벌어줍니까? 밥을 해줍니까? 설거지나 청소를 해줍니까? 아무것도 안 해줘요. 먹고 싸기만 합니다. 그런데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요. 강아지가 잘하는 것 딱 하나잖아요.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요, 요새 사람들은요,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보다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이 사는 것을 훨씬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때문인 거죠. 구원받은 우리가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것은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강아지가 주인에게 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조금이나마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식구보다요, 강아지가요,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해요. 그렇죠? 아무 말 하지 않는데 강아지에게 뭐 말해요? 말하지 않고 들어와서 그냥 일상의 삶을 사는데 우리의 말투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표정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읽어요. 분명히 언어적인 소통이 없어요. 사람들은 언어적인 소통을 해도 서로의 마음을 몰라요. 근데 강아지는 어때요? 언어적인 소통이 없는 비언어적인 모습을 보고 뭐요? 우리의 마음을 읽어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뭘까요? 구약에 미가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 답을 들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화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 정의라는 것은 공의로움도 되지만은 진실한 거죠. 정직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첫째는요, 정직하게 사회생활 속에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지 않아도요,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의 삶이요, 천국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살이를 하더라도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와 동행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하세요.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어둠을 다 몰아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주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빛 가운데 살면은 어둠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둠이 있는 것은 빛을 피하여서 은밀하게 숨는 마음이 있고 또 숨겨두는 마음이 있고 또 옳지 않는 생각이 있고 또 불순종하고자 하는 어두운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제는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로 삼으셨는데 나도 주님을 나의 영원한 친구로 삼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해드릴 수 있는 것 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우리가 주께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늘 주의 옆에 주의 곁에 있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